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축복하고 또 오늘 이 또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또 우리 중문 가족들 멀리 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호평, 마석, 또 서울, 또 춘천, 또 형제 자매들 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하늘 복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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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예. 귀신의 존재를 현대인들은 잘 믿지 않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귀신의 존재, 뭐 그거 어디 영화 속이나 어디 소설 속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뭐 우리의 실제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재욱이 형제 귀신의 존재를 믿어? 아니요. 예. 그렇죠. 귀신의 존재를 뭐 별로 그렇게 믿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죠. 뭐 과학적인 시대, 귀신 처녀 귀신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소복을 입고 어디 높은 산이나 무덤가 지나갈 때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별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듣죠. 자,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 읽으면서 근데 어떤 귀신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을 하죠.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음에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자, 예수님과 바로 요 지난주 예수님과 제자들을 광풍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만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난 바람과 파도는 정말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성난 파도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며 본인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고 내린 그 육지, 거기가 요단 동편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인데 과거에 그 지역은 이스라엘 두 지파 반지파, 그렇죠?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갓, 단, 아마 이렇게 동편 땅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뭐 뒤에 쭉 가서 우리가 20절쯤에 가면 나오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헬라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된 곳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헬라 문화를 가진 완전히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죠.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돼지 사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 사람들은 주로 돈벌이가 뭐냐면 지금 돼지를 사육하는 일로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광풍을 만나셨던 주님과 제자들이 광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그 광인을 묘사하는 단어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몇 절이에요?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예, 귀신은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러운 귀신.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영, 성령과 귀신을 표현하는 영이 다 똑같아요. 푸뉴마티,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영,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영을 써요. 그 영을 쓰는데 앞에 다만 그 성령과 구분하기 위해서 더럽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더럽다는 단어를 써서 성령과 구분된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카다르토스, 그게 더러운 이라는 단어고 그 자를 항상 그 퓨뉴마티, 퓨뉴마 앞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가 거처하는 곳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곳에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의 삶을 사는 표현으로 무덤가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그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족조차 감당이 안 되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그런 사람.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묶어서 사회와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으로 묶었던 쇠고랑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는 보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 막 지르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예.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게, 누가 막 자기 짱돌로 자기 몸을 찢고 싶겠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겠어요. 가정이나 회사에서 성질이 나면 갑자기 버럭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는 아빠, 엄마,
또 예, 직장 상사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현 시대는 그런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게 장악당했다는 말이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처녀 귀신, 뭐 드라큘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에 뿔 달고 오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재욱이 형제가 그런 뜻으로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소설이나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행태를 보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유의 사람. 사람들은 광풍으로 자연의 지배를 받든지 귀신에게 지배를 받든지 그 힘으로부터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빼앗겨서 자기가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광풍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 예. 정상이 아니죠.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 싸돌아 다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예. 이상한 사람이죠. 잠잠하고 싶은데 악담이 나와요. 예. 저주와 톡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쇠고랑을 채운 것밖에는 도울 일이 없었어요. 결박하고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왜 도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 마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힘센 자, 어떻게 세간살이를 빼오는가? 예, 그 힘센 자를 묶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힘센 자 마귀를 묶어야 그 세간, 그에게 사로잡혀서 억압받고 세간살이를 놀이를 하는 그 마귀의 지배당한 자를 빼내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을 하세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되나 6절로 10절 한번 우리가 쭉 읽으면서 봅시다. 한번 통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시더니. 네. 멀리서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리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해요. 그리고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조그만 소리로 속삭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신앙을 광고하듯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주님께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복되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러면서 너에게 막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불쑥 나와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고백, 바른 영적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는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그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뒷얘기가 뭐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즉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관계가 없는 영적 지식, 관계가 없는 믿음, 그것은 귀신의 지식이고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목사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이 너와 관계가 없대요. 그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냐면 관계가 없는 자예요. 어떻게 관계가 없는 자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몰라요. 야, 이거 참 이게 문제네요. 여러분 잘 믿고 잘 고백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내가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귀신에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뭐냐? 포로로 잡은 포로에게 신문하듯 그런 어조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거기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나와요. 군대. 그거 뭐냐면 6,000명, 6,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군단의 수. 로마군의 한 그 군단 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귀신의 떼가 그 한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 왜 정신분열이나 또 뭐라 그래요? 다중인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적어도 몇천 개의 다중인격이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어떤 때는 막 난리를 쳤다가 어떤 때는 막 뒤집어졌다가 막 자기를 막 때렸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그 귀신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하죠. 거기가 자기네 나우바래, 자기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강력한 귀신들, 근데 자기 터전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죠. 자, 얘기가 11절로 15절 가봅시다. 어떻게 진행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들은 돼지의 큰 떼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자 군대 귀신들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요. 돼지 떼가 산비탈로 달려 내려가서 모두 그 돼지 떼가 몰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귀신은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우리는 사단을 대단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죠. 돼지를 사육하던 자들이 읍내에서 여러 마을에 가서 되어졌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일단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자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덤 사이를 휘젓고 다니던 자였어요. 소리 지르고 온몸을 자해했던 정말 살벌한 그런 광경을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절제된 삶을 살게 되고 더러운 악취와 불결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폭력적이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화를 내고 대화를 좀처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대화를 하고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로 결심을 해보지만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변화되려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풍랑은 제자들의 힘을 넘어선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큰 힘에 억압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을 예수님만 잠재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귀신의 능력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광풍도 광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광기가 사라진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그 다소곳한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어요? 자, 16절로 20절 마지막 이야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모든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을 보아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그 도시 사람들은
그 군대의 귀신의 상위 버전이에요.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가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냥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이들은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달래. 그들은 지금 그 도시들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업형 돼지 축산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피해로 2,000마리에 뭐 요즘 시가 한 20억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10명만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 산업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200억이 그냥 그 도시 전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위기를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머리에 계산기가 있어요. 금방 돌아가요.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상적이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살아가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른바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 서열로 한 중간 계급쯤 되는 정도죠. 지금 여기 도시 사람들은 아주 스마트하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이 데카폴리의 사람들은 귀신계의 탑이에요. 탑급이 누구예요? 만몬이에요. 왜 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누가 강력한 신이냐면 하나님과 만몬 신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결이 되는 그 귀신계의 탑. 그게 누구냐면 만몬. 네, 사실 사람들은 만몬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합니다. 돈의 파워를 믿어요. 급기야는 한 40 넘어가면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100불만 주면 사람을 죽여요. 10만 원만 주면 사람을 대신 죽여주는 살인 청부업자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민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거기가 필리핀이에요.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10만 원짜리면 사람을 막 죽여줘. 가까운 나라에서는 인신매매 조직이 어떤 인신매매? 장기를 적출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빼내가는 그런 조직이 기업형으로 있대요. 기업형으로.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인명사고들이나 대부분의 큰 사건들의 그 모든 사건 뒤에는 다 돈이 조종을 해요.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돈 때문에 형제들도 칼부림을 해요. 사실 군대 귀신은 자기 몸을 상하거나 몇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지만 돈 귀신의 위력은 참으로 광범위합니다.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는 그 데카폴리스의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죠. 아주 센 귀신 들린 자들. 사단과 귀신의 체계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펴보세요. 조금만 오늘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한 사람이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야 이 방송에 들어가더라고. 크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누가 큰 소리로 이것도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제가 4장 1절부터 4절을 또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부터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 가운데 귀신이 일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어 경쟁해서 이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에 벗된 것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런 자라면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누가 귀신 들렸을까요? 예, 교회에 오면 안전합니까? 대부분 보니까 오늘 이거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툼이 일고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고 내 안에 욕망과 원하는 것 따라 살고 싶어요. 또 그런 것들을 달라고 교회 다니니까 또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배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십자가를 보면 화가 사라지죠.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세상 풍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막 넘실넘실거리고 있는데 돌아서면 또 그게 별게 아닌 게 되죠. 얼마나 세상이 좋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구를 키우려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예수가 계세요. 그 미친 파도 속에 오롯이 주님만 남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제자들처럼 고백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데카폴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 데카폴리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잘 되게 해주고 복을 주는 예수는 좋지만 세상을 성공하게 하고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예수는 좋지만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는 예수는 떠나달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귀는 뚫렸으니까 듣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진짜인지 귀신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십자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잘 되었습니다. 여기 아멘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성공, 실패, 가난, 부자 이것이 중요하지 않죠.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처음에 예로 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지막 이렇게 전개되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제 제자들에게 레슨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장로들과 거기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만류하죠. 원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안에 귀신이 들어온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들어왔던 베드로는 결국 중심에 원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죠. 예, 예수님이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섭니다.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고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뚝 세우세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파도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덮쳐오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치 덮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미친 파도나 미친 귀신들이나 모두 무엇일 뿐이에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보조 자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미친 파도와 미친 귀신의 세력이 내 삶을 막 휘젓고 있다면 이게 복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기쁘게 느껴져요? 이것이 복된 인생으로 느껴지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의 존재는 실체하고 그 귀신의 존재는 우리를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그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여러 가지 유혹과 또는 폭정과 압력과 중독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목졸라오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그렇게 활개를 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결국 그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은 복음의 전도자로 대가볼리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압력과 세상을 무기로 사용해서 죄를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뚝 서서 참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그러한 일들이 느껴지고 그것이 복들로 느껴질 그 어수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중심에 주님 와 계신 것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저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완전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알게 하시고 실천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